지금으로부터 73년 전에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도 공교롭게도 그 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주일이면서 6.25 이렇게 기념일을 맞이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소련을 등에 업고서 남한을 쳐내려왔습니다. 낙동강 정선까지 순식간에 밀렸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는데 애국가 가사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가사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유엔군이 개입하게 되고 전세를 뒤집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여서 공산군의 허리를 끊어버렸고 그리고 파죽지세로 북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을 서울을 수복하고 평양을 수복하고 그리고 또 선두에 선 그런 군인들은 압록강까지 혹은 두만강까지도 진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통일이 오나 보다 했더니 예기치 못하게 중공군이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중공군이 개입해서 또 다시 밀리면서 또 서울을 잠시 내주고 이제는 3년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리다가 그 전에 그어졌던 38선을 중심으로 그냥 거기쯤에서 이렇게 이제 휴전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휴전이 된 거죠. 이제 1953년도에 이제 휴전이 돼서 지금도 여전히 휴전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자, 유엔군이 개입한 것이 세상 말로는 참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유엔군이 개입한 것은 참 기적적인 일이었는데 어찌된 건가 하니까는 이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는 이제 유엔이 이렇게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유엔에는 안전보장 이사회라고 해가지고 상임이사국이 5개 나라가 있습니다. 알기로는 미국, 영국, 프랑스, 그 당시에는 자유중국 그리고 소련 이 5개가 이제 상임이사국으로 있어서 이 5개 국가에는 거부권이 있습니다. 한 나라도 반대하면은 통과가 안 되는 그런 거부권을 또 특별하게 5나라에게는 주었는데 거기에 소련이 있는 겁니다. 중공은 그때 들어가지 않고 자유중국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유엔군을 파병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결의하는 날에 이상하게도 소련의 대사가 참석하지를 않았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몸살이 났는지 독감이 걸렸는지 했던 뭔 이유인지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기권으로 처리되면서 그렇게 해서 유엔군이 파병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엔군이 올 수가 있었습니다. 참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유엔군이 참석하게 됐고 메가더 장군이 또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켰고 그래서 이제는 통일을 될 뻔했는데 그만 중공군이 개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공군이 개입하자 메가더 장군 이제는 유엔군 총사령관인 메가더 장군은 미국 대통령에게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만주를 핵으로 공격하자고. 그런데 당시에 미국에는 이제 트루만 대통령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트루만 대통령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그래서 그 제안을 듣지를 않고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이제는 메가더 장군이 경질이 되면서 이제는 이렇게 38선 언저리에서 이제는 휴전이 돼서 지금은 이제 휴전선으로 바뀌었지만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제 말하는 무승부처럼 이제 휴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좀 미국 대통령이 메가더 사령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만주를 핵으로 좀 공격했으면 어떻겠는가? 네? 통일이 될 수도 있겠다고 좀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그건 또 너무도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중국 민족도 사랑하시는데, 네? 거기를 그냥 그렇게 또 핵으로 공격하면 또 얼마나 죽겠습니까? 여러분, 몇십만이 그냥 하루아침에 죽겠습니까? 몇백만이 죽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6.25를 맞이해서 한번 제가 이렇게 묵상한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6.25와 같은 그런 동족 상잔의 비극은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6.25는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전쟁입니다. 그때도 전쟁 무기가 개발돼서 그리고 핵폭탄이 그때도 벌써 제조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때랑 지금이 7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무기가 얼마나 발달했을까요? 그때와는 또다시 비교할 수 없이 무기가 발달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남북한이 다시금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저는 승자가 무의미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저는 남한이 이기리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민족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남한이 북한에 비해서 경제가 100배 이상은 경제력이 우세합니다. 다만 북이 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북이 핵을 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남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비록 핵은 없지만은 미국의 핵을 빌려서 쏘든지, 아니면은 우리 재래식 무기는 우리가 훨씬 좋으니까 하여튼 다 동원해서 보복을 가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북한이 2,500만이고 남한의 인구가 5천만이니까 그래도 결국에는 최후로는 남한이 이기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긴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 망했는데, 다 파괴됐는데, 저긴 핵을 쏘았을 것이고 우리는 재래식 무기를 다 쏟아부었으면 북한이 망하고 남한이 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남한의 국민이 얼마 더 남았다고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다 망했는데. 자, 그래서 저는 전쟁은 다시는 없어야지 되겠다. 네? 그렇지만 통일은 돼야 되겠다 하니까는 자유, 민주, 평화, 남한 중심의 흡수 통일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그 전쟁을 해서 통일은 그거는 둘 다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냥 절멸되는 그런 전쟁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통일은 돼야 되니 남한 중심의 자유, 민주, 평화, 흡수 통일이 돼야 되겠다. 독일처럼, 독일이 그렇게 평화롭게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서독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전철을 좀 우리가 밟았으면 좋겠다. 자, 이게 첫 번째 드는 생각. 두 번째 드는 이런 묵상을 해봤는데, 남한의 기독교는, 교우 여러분들, 북한의 기독교에 많은 빚을 짓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한의 기독교는 북한의 기독교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 많은 신세를 지고 있다. 자,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는 전쟁 전에는, 해방 전에는 북한이 기독교 성지였습니다. 남한보다도 훨씬 더 북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많았습니다. 한반도 전체에 비유해서 저 평양이 아주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로 평양이 그렇게 기독교가 왕성했습니다. 그리고 평양과 그리고 그 주위에 군 얼마를 해가지고 거기에 한반도 전체의 기독교인의 한 70%가 거기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양의 예루살렘은 서울이 아니고 평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 이제는 1945년대 공산 정권이 들어섰고, 공산 정권은 무신론이 기본이 무신론 아니겠습니까? 그 기독교하고는 상극이니까 맞지가 않으니까는 6.25가 일어나서 또 그 북한의 기독교인이 대거 남하하게 되었습니다. 대거 남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도 70년도 우리 한국 기독교가 놀랍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그 북한에서 내려온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영락교회와 한경직 목사님, 그 한경직 목사님 북한에서 목회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인들 이끌고 대거 남하했습니다. 그래서 영락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북한의 그 내려온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락교회, 한때는 세계 장로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였죠. 영락교회는 그렇게 시작했고, 또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 충현교회도 역시 그분은 북한에서 목회하던 분들이 성도들 데리고 대거 남하했습니다. 그래서 충현교회가 되었습니다. 감리교회의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도 북에서 목회를 하던 분입니다. 그때 그분이 남하해서 그렇게 해서 또 광림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몇 교회만 예를 들었는데 북한의 교회가 대거, 북한의 교인들이 대거 목회자와 교인들이 남하해서 여기서 교회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남한이 60년대 70년도에 놀라운 그런 성장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자, 해방 전에 북한에 3,0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3,800개가 있었다나.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두 교회만, 그냥 허울 좋은 두 교회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를 보여주기 위한 쇼로다가 두 교회를 남겨두었는데, 봉숙교회와 칠골교회를 남겨두었다고 그랬는데 교회 아니죠, 여러분. 무슨 그게 교회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남한이 기독교가 이렇게 크게 부흥된 데는 북한의 교회가 대거 남하해서 그렇게 이렇게 남한의 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게 된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남한의 교회는 북한 교회에 많은 그런 빚을 지고 있다, 신세를 지고 있다. 그러니 북한 교회가 재건되도록, 남북의 평화 통일되도록,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열린다고 한다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한다면은 북한의 무너진 교회들 다시 세우는데 남한의 교회가 앞장서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개신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 공식적으로는 1885년 4월 3일 그날에 개신교회 이제는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 부부와, 그리고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 총각으로 그렇게 세 분이 제물포항에 이제는 부활절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 개신교의 공식적인 선교의 시작으로 봅니다. 1885년 4월 3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20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20년 전에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서 평양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 배가 허가도 없이 들어가니까는 군인들이 불화살을 쏴서 그 배가 불타게 됩니다. 자,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이 수영을 잘했는지 수영을 해갖고 이제는 대동강변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누가 있습니까? 군인이 기다렸다가 목을 잘라서 이제 순교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는 순교 토마스 선교사님, 영국에. 자,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쪽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벌써 만주에서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쪽복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면서
쪽복음 하나는 누구에게? 자기의 목을 자르는 그 군인에게 주었습니다. 박충권이라는 사람에게 주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구경 나온 최치량이라고 하는 어린 학생 하나에게 그 쪽복음을 주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토마스 선교사는 목 베어 순교를 당했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박충권이라는 사람의 그 사람하고 그 조카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조카 이영태라는 사람은 선교사를 도와서 그 성경을 번역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라고 한다. 이영태라는 사람, 그거는 박춘권 그 사람의 조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최치량이라는 어린아이는 겁이 난 거예요. 금소를 가지고 있는데 겁이 나서 그 금소를 평양 가명에 경비하는 그런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갖다 줍니다. 네? 자기가 보지 아니하고. 왜? 겁이 나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종이가 귀하던 시절에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다 찢어서 자기 집을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같이 그걸 봤을 거 아니겠어요? 어쨌거나 도배가 된 거예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희한하죠? 그러면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게 됩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무슨 교회일까요? 장대현 교회입니다. 장대현 교회. 1907년도에 그 교회를 중심으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길선주 장로가 그 교회 장로였었죠. 나중에 목사가 되고. 자, 여러분, 그러면서 이 장대현 교회가 이제 현자는 이게 언덕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문으로. 그래서 이제 장대제 교회, 장대현 교회 그랬는데, 이게 평양 시내를 이렇게 훤히 내려다보는 언덕에 그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교회는 허물어졌고 김일성 동상이 있습니다. 커다란 김일성 동상이 거기에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교회들이, 북한의 3,800개인가 하던 교회들이 다 허물어지고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다시 재건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다시금 북한에도 신앙의 자유가 있기를, 더 나아가서는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북한에는 북한은 사이비 종교입니다. 사이비 종교. 김일성이 부모님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김일성도 어려서는 교회를 나갔을 거예요. 부모가 교회를 다니는데 안 보냈을 리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제 무신론으로 돌면서 이제는 사이비 교주가 돼 있는데, 여러분, 북한에도 사도신경이 있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김일성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입니다. 그의 아들 김정일을 믿사오니. 이거 정말 북한의 사도신경이라고 합니다. 이 망령되이, 김일성이가 하나님이고 김정일이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망령된 사이비 종교가 북한입니다. 어쨌거나 우리 남한의 교회는 북한 교회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19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제 개발을 시작할 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약 80불이었다고 합니다. 80불. 세계에서 제일로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 그때에 북한은 우리보다 조금 나아서 240불. 우리 남한의 약 3배 정도 달 살고 있었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부러워했던 나라가 필리핀이란 나라입니다.
그때 필리핀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800불, 우리보다 10배를 잘 살았죠, 그때에. 그래서 그 필리핀이 우리나라 장충체육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그 체육관을 세워줬다고 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자, 그런데 6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남한의 그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이 넘었습니다. 북한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작년에 약 1200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필리핀 얘기를 했는데, 필리핀은 얼마나 된가 했더니 한 작년에 한 3,000불 정도 됩니다. 3,000불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따져 보니까는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25분의 1인 거예요. 우리가 25배를 잘 삽니다, 북한보다는. 그리고 필리핀에서보다는 10배를 잘 살고 있습니다. 60년 전에는 필리핀이 우리보다 10배를 잘 살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들보다 10배를 잘 살게 되는, 그러니까는 100배를 잘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10배를 우리가 그 나라가 잘 살았으니까. 자,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60년 동안에 벌어졌는데, 여러분, 이 기반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을까? 저는 생각해 봤더니, 첫 번째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건국을 자유민주로 나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로 우리나라를 건국한 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때 우리나라도 이 남한에도 공산주의가 많이 있었어요. 남노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공산주의가 활성화됐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국정을 자유민주공화국으로 우리나라 기조를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게 신의 한 수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성장을 5개년 계획을 하면서 경제성장을 성공시킨 것입니다. 이 두 개가 바탕이 돼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 기반하에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이제는 민주화까지도 이제는 이렇게 획득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과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두 분이 말년에는 다 독재를 한 그런 독재자라는 그런 오명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공은 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개인적인 얘기로는 공하고 과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공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이 제일로 적게 잡아서 7대3이라고 봅니다. 공이 7이라면 과가 3입니다. 제일 적게 잡아서 공을. 그리고 많이는 저는 9대1까지로 봅니다. 공이 9라면 과는 1밖에 되지 않는다. 자, 교회 여러분들이 이승만 전기를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참으로 애국자입니다. 이제 말년에 이제는 독재로 해서 이제는 쫓겨나게 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4.19 혁명이 일어나자 바로 하야를 해버립니다. 군인을 동원해가지고 경찰을 동원해서 혁명을 진압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야를 하고, 그리고 또 4.19 혁명 때에 부상당한 학생들을 병원으로 문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잘했다 칭찬해 주는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야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하와이로 망명을 해서 이제 거기서 여생을 마쳤는데, 그는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감리교 장로예요, 그분이. 정동제일교회 감리교 장로이면서, 하나님, 나는 이제 늙어서 힘이 없는데, 그런데 기도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옵소서. 다시는 일제의 30년도 같은 종의 멍에, 공산주의의 그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게 하옵소서 하고 죽을 때까지도 그 기도하고 돌아가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좌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승만 대통령이죠. 왜? 공산주의가 안 됐으니까,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그들을 이승만 대통령 묘지에 참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우리 나라의 번듯한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 하나 없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수치 중의 수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번듯한 기념관이 하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에 가서 호치민 묘지에 그 헌화를 했지요. 근데 하노이에 호치민 그 기념관이 으리으리하게 있습니다. 으리으리한 기념관이 하노이에 있습니다. 가보십시오.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은 없습니다.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 시골 별장 같은 거 하나 그 강원도에 하나 있습니다. 화진fon가 어디에. 어디서 그냥 초가집 같은 거 하나 해놓고서 기념관이라고 해놓은 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은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호치민, 호지명보다는 10배, 100배 훌륭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인이에요. 성경의 가치에 의해서 나라를 세운 사람이에요. 호치민은 공산주의자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김일성이가 호치민 같았으면은 나라가 벌써 공산화됐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호치민이 아닌 게 우리에게는 퍽 다행이죠. 호치민은 죽을 때 안경 하나 하고 단벌 옷 하나 남기고 신발 하나 남긴 사람이에요. 그렇게 청렴결백해가지고 그 남쪽 월남에서도 그를 존경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호치민 같지 않은 게 얼마나 우리에겐 다행인지요. 자, 여러분, 여러분, 이 대한민국 한반도 역사를 반만년으로 보는데 오늘처럼 국부가 융성해진 적이 있었습니까? 오늘날처럼. 여러분, 반만년 역사에서 최고로 융성한 시대가 오늘날인 줄 저는 믿습니다. 왜?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로 나간 것이 기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극에 빙하가 녹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북극 항로가 배로다 북극 항로가 뚫리면 부산이 상하이보다, 홍콩보다, 싱가포르보다 부산이 훨씬 더 입지적으로 좋은 항구가 될 것입니다. 왜? 여기서 저 배로다가 저 유럽으로 가는 길이 반 이상으로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저 부산으로 집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했던 부산 엑스포가 괜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과 맞물려서 여러분 부산 엑스포가 선정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2달 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2030년도에 세계 4강에 들어갈 것이다. 이제 예측 2040년도에는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통일된 우리나라가 양강을 이룰 것이다가 하는 이제는 미국의 그 미래학자 하고 무슨 정치 잡지에서 그렇게 예언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사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이런 것이 다 사실로 될 줄로 압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특별히 6.25를 맞이해서 그리고 또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기독교인과 그 민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미국 사람도 기독교, 중국 사람도 기독교, 러시아 사람도 기독교는 만인의 기독교입니다. 국경이 없지요, 기독교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국경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한국 사람이고 한민족인입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은 미국인이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국경이 없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게 기독교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국경이 있고 민족이 있습니다.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나라 사랑과 예수님 사랑이 같이 가야지 됩니다. 이게 그 예수님 사랑하고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요, 민족 사랑과 예수님 사랑은 같이 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구약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서 정말 민족을 끔찍히도 생각했던 사람이 모세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말씀 살펴보았지만은 출애굽기 32장은 바로 금송아지 사건의 그 장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한다. 내가 너무 화가 난다.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한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한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모세에게 제안을 하십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네? 자기가 민족의 시조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민족의 시조지만 자기가 또 중시조가 되면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세우겠다고 제의를 하십니다. 모세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용서가 안 된다면은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빼주십시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용서가 안 되신다면은 나도 천국에 들어갈 마음이 없습니다. 나도 저들과 같이 지옥에 가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민족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드시고 그래 용서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 용서한다고. 그런데 한 번만 있는 줄 알았더니 민수기 14장에 또 그런 사건이 또 벌어진 거. 그 민수기 14장은 가데스 바네아의 12정탐군 사건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절멸시키려고 또 하면서 모세에게 또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 12절 말씀일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또 진멸하려고 한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한 민족을 일으키려고 한다. 하나님의 섭리를 일으키겠다. 모세가 또 반대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흉보겠습니까? 능력도 없으면서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고. 참 무능한 신이다. 참 허접한 신이라고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용서하십니다. 야,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와 똑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신약에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만 대표적으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민족만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나 자신은 지옥에 가도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랑 생각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바울뿐만 아니라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자, 일본이 참 기독교 인구가 아주 지독히도 적은 나라가 일본인데 거기서 걸출한 인물 하나가 나왔습니다. 누구냐면 이제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그 기록을 보니까는 나는 두 개의 죄의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죄의를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죄의는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죄의. 두 번째 죄의는 재팬, 일본. 그런데 둘 중에 어느 것을 더 사랑한다고 묻는다면은 나는 대답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둘을 똑같이 사랑하는 모양입니다. 지저스하고 재팬하고. 이게 일본의 최대 기독교 배출한 인물인 우찌무라 간조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무슨 말을 하냐 하니까는 여러분, 기독교인과 나라 사랑은 같이 가는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들.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수많은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국을 하고 민족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굽니까? 저는 70% 이상은 기독교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의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 가운데서 한 1, 2% 정도, 1.5%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독교의 지도자는 대부분 다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이 훌륭한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이 기독교인이고, 또 이승만 대통령 물론 기독교인이고, 서재필 선생 기독교인이고, 월남 이상제 선생, 조만식 선생, 남강 이승훈 선생, 누구도 하면 대부분 다 기독교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인 리코로 이렇게 한 예수 사랑, 나라 사랑이 같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예수님보다 나라를 사랑한다면 아마 그거는 민족주의 우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같이 가야지 됩니다. 나라 사랑은, 예수님 사랑은 그건 나라 사랑으로 같이 가야지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한 민족으로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각 이렇게 민족이 이렇게 여러 민족으로 갈린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그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요,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뭘 할까 하고, 첫 번째로는 기도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혹은 통일을 위해서 자유, 민주, 평화, 흡수 통일되도록 기도해 주시오. 북한의 교회가 재건되도록 기도해 주시오. 첫 번째로는 기도해야지 된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저는 국산품을 애용하라고 하고 싶습니까? 지금이 세계화 시대인데 왜 국산품 타령이냐? 그래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국산품을 애용해야지. 국산의 일자리가 하나 더 만들어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우리 사람이 하나 더 취직할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미국 자국주의로 나가는 것이고, 일본을 일본 자국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고, 중국은 안 그렇습니까? 중국 자국 중심으로 나가는 거지 다. 그런데 왜 우리만 그냥 세계화 해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산품 애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에 무엇으로 봉사할까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양심입니다. 기독교인이 양심과 정직으로 나라에 봉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의인 10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만약에 의인 10사람만 있었다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까지도 건재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불기둥으로 그냥 멸망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교회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만 깨어서 우리가 정직하고 양심만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을 보시고 우리 한국을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의 가사처럼 우리가 정직하다면. 그런데 여러분, 이 정직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정직의 기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사랑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고 공의롭고 의로워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일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군인들은 국방력으로, 무기로 나라를 지킵니다. 경제인들은 경제를 잘 일으킴으로 애국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양심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셋 중에서 제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저는 양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이 무너져 버리면은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끝나는 날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양심이 살아있다면 우리나라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나라는 융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6.25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또 사회에서는 10시에 또 기념식도 행한 줄 압니다. 다시금 그리스도인과 민족의 의미에 대해서 새겨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이렇게 복음 전해 주셨고 또 자유 대한민국으로서 비록 허리는 잘려 있지만은 그러나 남한이 세계의 정말 6대 강국으로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그렇게 국군이 융성한 때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이 한반도에 역사하여 주셔서 남북 평화 통일 이루고 그리고 통일된 심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전 세계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